자, 시작합시다. 자, 10절부터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떨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10절, 11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이 시몬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이 시몬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이 이제 시몬인데, 우리 간구가 항상 이제 하나님께 좀 상달되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응답을 받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율법하에서 가르침을 받는 때의 그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가르침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두고 말하죠. 예를 들어 직장, 구원한 사람이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이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 오늘 쌀 떨어졌는데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 또 쌀 떨어졌다니까. 쌀 떨어졌는데 쌀을 주시옵소서. 쌀 올 때가 됐는데 안 옵니다. 쌀 좀 빨리 굶게 생겼는데 쌀 좀 주시옵소서. 오늘날 쌀이 왔어.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답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야. 응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목사들이 가장 무책임하게 하는 말이 기도하면 받으신 줄로 아십시오. 이게 가장 무책임한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없어요. 성령으로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세상적인 기도는, 우리가 율법적인 기도는, 신학이 말하는 그런 기도는 아주 안 되는 거 많잖아. 전혀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구하는 것도 많잖아. 솔직히 모르고 구하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천국이 뭔지 알고 기도해? 저는 여러분들이랑 한번 경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자고. 알고 천국을 기도했냐고.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 만나서 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할지 좀 의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가장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주기도문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그 말씀이 땅에 각자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이. 이제 우리는 그 성경 66권을 다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66권을 언제 갖다 내 말씀을 만들어? 언제 우리 심령에 다 그 말씀을 심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한 권도 66권이고 두 권도 66권이에요.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다고 해봅시다. 어?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보자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천지 창조를 온전히 깨달았으면 66권이 그거 진짜로 다 된 거야. 그 요한복음 1장 1절도 해당이 되고 창세기 1장 1절도 해당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냐,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어디가 먼저입니까?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먼저 있는 게 먼저입니까? 좀 선제돼야 됩니까? 말씀이 있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한 것이 천지창조가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천지창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도표로 설명드리고, 교회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성전 모습이 너희는 뜰을 짓고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지어라 하는 그런 그림에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때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100년 뭐 1000년을 다니는 그런 세월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안 오면 소용없다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럼 오늘날은 지금 말한 예수라는 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그 예수를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 반드시. 그 예수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내가 만날 수가 있어, 물어볼 수가 있어, 뭐 할 수 있어? 응? 신명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바다 건너에 있으니 바다 건너갈 거야, 하늘 올라갈 거야. 우리 하늘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갈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 죽으면 올라간다? 글쎄, 죽으면 올라갈까? 내가 봐도 죽어도 안 올라가던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 예수를 모르는데 올라갔다 와서, 올라가려면 죽어야 갈 수 있잖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라면. 그럼 모르고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자고? 그럼 와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육신이 없는데,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된다고, 성경이.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는 그럼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다 있잖아. 이제 그걸 탈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게 본문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군병 중에 대장쯤 되나봐, 말고가. 앞잡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가룟 유다를 앞잡이로 해서 그 유대 군병 중에서 아마 앞잡이쯤 된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을 뱉겠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필 또 검을 빼서 귀를 뱉는데, 왼쪽도 아니고 하필 또 귀를 뱉다 이러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를 텐데, 여기는 오른쪽이라고 꼭 기록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복음에 그게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잖아. 좌우편 강도가 예수 함께 달리는데 예수가 중앙에 있고 예수가 좌우편 제수들이 좌우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좌우편은 나오는데 예수가 누구한테 오른편인지 왼쪽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야? 어느 쪽 강도야? 왼편 강도야, 오른편 강도야? 거기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신학을 한 사람들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오른편 강도다라고 얘기해. 오른편 강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럼 오른편 강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오른편 강도라고 하느냐? 이사야 40장인가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라고 했는데 거기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을 거고 그가 나그네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장면으로 십자가에 달린 장면이 이제 18장이나 19장 하고 이런 나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던 장면은 2000년 전에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 성경은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예수를 중앙에 놓고 좌우편 강도는 그럼 누가 될 것이냐. 이건 가룟 유다의 설명과 같아요. 가룟 유다의 설명에서와 같아요. 앞에 가룟 유다 설명했잖아요. 내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에 대해서 왼쪽에 설 거냐, 즉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이 딜레마에 있다고. 자, 그러면 앞에 이제 구원이 이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학에서는 견인 눈을 떠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족지 않고. 그러면 예수의 제자 중에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실족하면 안 돼. 예수를 팔면 안 된다.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제자들 중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내가 팔자인지 네가 팔자인지 모른다고 지금. 나도 팔 수 있고 너도 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팔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가장 무섭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를 현재의 육보인 자는 다시 빼게는 제사가 없고 더욱더 그가 큰 지옥불에 빠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영생을 추구하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자체는 시편 133편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 명하신 복이야. 복인데 이걸 지키면 진짜 영생의 복이 있는데 이걸 못 지키면 그 나중 형편이 정말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보다 더 못하다고.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백성이잖아. 사람들이 다. 그 나라 백성인데 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어떤 자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어. 했는데 그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국가에 눈을 끼쳐서 그러면 국가에 눈을 끼쳐가지고 자기가 형무소하고 벌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 이거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이 큰 진짜 복이야. 근데 그 직분을 다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고 그렇게해서 믿음 안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이 그 70일에 대해서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으로 받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졸도하잖아. 다니엘이 졸도를 한다고. 다니엘이 졸도를 하는데 왜 졸도하냐?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받을 그 후손들의 다니엘의 후손들의 받을 그 고난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아픔과 역경을 견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지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가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무참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요. 이거를 다니엘에 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세계에서 위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급속히 지금 위상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여곡절은 겪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까지는 축복인데, 그 후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후손들이 받을 고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 개인에게 있어도 그렇고 국가에게 있어도 그렇고. 축복이면서도 이게 화다. 그래서 세상 말에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좋은 것들에는 반드시 무서운 그 후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 위상 굉장히 높아집니다. 장차 금방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검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검과 칼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은 양면의 날이 있어요.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면의 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진리가 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의하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예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말로 얘기만. 왜 지나쳐갔냐고. 세상 말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는데 왜 지나쳐가냐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진리도 말해주라. 껍데기를 말하면 속옷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율법으로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오른쪽 귀를 듭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자기가 성경에 나왔던 것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송사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의예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떼버렸다는 뜻이 돼요, 이게.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 자기에게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옳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을 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쳐내버려야 돼, 계속.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니까, 성령을 파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진리를 알려고 하느냐, 그냥 당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내가 남편한테만 잘하면 돼요? 남편에게도 잘해야지, 그 가족과 시부모, 뭐도 적어야지, 시가도 적어야지, 나중에 자식들 생기면 자식들도 뒷바라지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보살펴야 되는 총체적인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고. 이런 면면들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알았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내가 이 말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바로 하면은 뭐냐면, 그 문을 보수한다, 울타리를 고친다,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잘해. 율법적인 교회를 다닐 때 그런 걸 참 잘해. 그런데 진리에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 그래서 이제 엊그제 왔던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영지주의자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행함이라는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행할 일과 영으로 할 일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고,
진리 말씀으로 그 속에 감춰진 말씀으로 내가 성령으로 행할 일이 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 이야기한 것 같이 두 가지 법을 섬기니 나는 피곤한 자, 곤고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법이에요. 실상은 세 가지 법이에요. 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진리도 지켜야 되잖아. 거기에 또 하나 뭐 있어? 육신이 이 세상에 있잖아. 세상법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법만 지키면 살잖아. 율법과 진리, 뭐 이거 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까지 이렇군 저렇군 그거 내가 내일마다 해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에 얘기한 것 같이 복인데 그만큼 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법 하나가 더 생기잖아.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세상법만 지키면 산다고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그렇잖아요? 세상법만 저쪽 안 받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게 의라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하나님 그때니까 뭐예요? 법이 생겼잖아. 법을 한 법 더 생겼잖아. 그 한 법이 더 생겼는데 그 한 법을 더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과 진리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곤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피곤한 삶이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피곤한 삶이 됐겠습니다. 왜 좋은 길 두고 이렇게 힘든 길을 들어왔어요? 인간은 말처럼.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이게 이제 그 앞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좋잖아. 엄마 품에만 있으면 좋고 먹을 것만 있으면 좋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좋고 그러잖아. 근데 점점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해 가면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깨닫게 되잖아. 자꾸. 그러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자체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힘든 고생의 길로 들어선단 말이야. 아는 만큼 고생이라고 사실은. 세상에 똑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화가 제일 편해요. 전화가 제일 편해요. 이것저것 모르기 때문에 전화가 제일 편하다고. 먹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럼 끝이잖아. 그런데 지식이 있어. 배운 게 있어. 지식이 있어. 자식 딸려 가정 생겨 뭐 해야 돼 하면 뭐 어떻게 돼? 삶이 피곤하지. 근데 하나님만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경점이라고 봅시다. 경점. 여기가 율법이고 여기가 진리라면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지금 율법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 여기 통과하는 사람이 지극했죠. 이게 이제 그 예수가 말한 같이 천국은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도 이런 관문을 거쳐서 나도 태어났거든. 그래서 세상에 내가 주어진 거든 나로 보면, 각자 나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율법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무수히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시작하면 진리로 넘어온 사람이 지극히 적어. 요 관문을 넘기가 어려워.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기가 지극히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이게 이 관점이거든. 그래서 이 관점을 지나야 하나님의 세상이 자꾸 넓어져요. 요 가면서 자꾸 쉬워져. 가면서 쉬워져. 이런 경점을 간다. 나도 이 관점을 지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관점을 지나야 돼. 즉 쉬운 예로 율법의 관문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누가 있어?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찾으면 이 관문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것은 바로 이 관점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 경점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으로 보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면 끝나는 걸로 알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뭘 했냐면 여리고 성을 얘기했죠.
여리고성까지 넘어가야 우리는 뭐가 되냐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각자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는 지금 내가 질 속에 있는 거예요. 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질을 지나야 자궁이잖아. 근데 자궁에 들어갔다 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난자를 만나야 되잖아. 그 과정까지 넘어가는 게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내가 잉태의 수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이 되면 내가 그때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장성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쑥 낳죠. 그 말씀들 중에서. 이게 아까 질문한 이제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네. 바로 이런 관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점을 지나기 힘들거든. 이 경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추가 설명한다면 신학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다니면 이 관점을 넘은 거로 알아. 교회만 들어오면 이 관점을 넘은 거 알아. 그 중에서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한다면 교회마다 조그만 교회는 그런 과정이 없는데도 많지만 웬만한 교회마다 그 초신자들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뭐 시험을 거치든가 문답을 거치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안수하면 세례주면 당신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천국 가기 쉽습니까? 뭐 저게 죽는 날 꼴깍꼴깍 할 때 내가 지나갈 그 목사들하고 많이 얘기했지만 그럼 어느 동네마다 마을마다 목사 하나 더 가지고 죽을 때 되면 그 목사 초빙해서 그냥 영접하라고 그냥 아멘 하라고. 그럼 다 천국 가면 그 뭐로 교회 다니고 시간 버리고 그냥 놀러 다니까 다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날 죽을 때 그냥 목사 불러가지고 아멘만 하라고 그러면 다 천국 가는데 뭐 힘들게 사냐. 내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건데 바로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여정을 그냥 보여준 거냐?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고 창세기 1, 2, 3장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다 있다. 그것을 천지창조의 요약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 중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감리교회 강땡땡 목사가 그냥 이 장막에 대해서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주야 생자는 추가하고 뭐 그냥 책을 펴내고 CD를 만들어내고 엄청 강의를 해. 나도 거기에 가봤는데 이제 목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세상에 바울이 얘기했죠.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유명한 거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유명한 사람 쫓아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해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때에도 지금 사실은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다고 우리가 단언을 할 수 있냐면 예수가 잡힌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 다시 모이게 된 동기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바꿈을 이어갔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 자, 그러면 예수가 내가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려야 한다. 그럼 이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만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장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신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그냥 기뻐 즐겨 그냥 희희낭낭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의 목회로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잖아. 자기 희생이 가장 커요. 자신의 영혼을 살려면 내가 예수한테 양보해야 되잖아.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잉태되면, 씨가 잉태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 잉태된 아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를 임신하면은 뭘 한다고 그래요? 뭘 한다고 그래요? 태교한다고 그러잖아. 태교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씨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예수를 잉태한 자면 태교를 해야 된다고. 태교를. 먹고 싶다고 다 먹지 않고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태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지금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영향이 좋으니까 그런 자들이 안 태어났는데 구순 파열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언챙이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토끼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에 여자들 임신하면 토끼고기 절대로 안 먹었어요. 다른 사람 다 먹었어요. 그럼 토끼고기 먹으면 구순 파열되나? 아니거든. 그만큼 태교를 조심해서 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장소 안 가고 상가에도 안 가고 이런.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태교를 해야 된다고. 그럼 영적 태교는 그럼 뭐냐? 무교병과 유교병을 구분하는 거예요. 무교병과 유교병을 구분하는 게 영적 태교예요. 그래서 쓴나물과 이제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쓴나물은 뭐가 아니면 쓴박이 이런 식물을 갖다가 쓴 거 먹어라 한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마다할 수 있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없어요? 한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으면 손 들어봐. 하나도 안 보이네. 나 안 보이게 손 들었나? 안 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반드시 돼. 안 되면 안 돼. 반드시 돼. 이게 율법의 완성이거든.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이것이 뭔지를 말씀드릴 건데, 전에 이미 나간 많은 동영상에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뭔지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십계명에서 별도로 제가 해놓은 것이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새긴해서 유튜브를 가입해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새긴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예수가 잔을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예수가 마실 잔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오늘날 2000년 후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내 죄를 어떤 죄를 질지 알아가지고 그 죄와 허물을 2000년 전에 알고 담당하셨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이래. 아이고 당연하지. 왜 당연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장차 후세에 어느 사람이 어떤 죄를 질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까지 다 담당해야겠대. 이런 참 황당히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의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때 그 몸을 벗은 게 아니라 그 잔을 마신 게 아니라고. 지금은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그 죄를 담당하신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육신의 허물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허물이 되고 죄가 된 말씀이 나가잖아.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해주는 역할이라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각자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필요 없고 다 됐으니까 필요 없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필요하고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를 많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잡았다고 그랬어요? 섰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인도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이가 이때서가 뭔데 다 이루었다 섰다래. 누구든지 다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그 표대가 뭐냐? 이번에 표대가 뭐예요? 이번에 표대라고 하면 아마 이런 그 대답을 하실 것 같아.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 맞습니다. 천국이 표대 맞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의 표대예요. 둘째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보좌가 보장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라는 거예요. 둘바구 걸음주라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가 맺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포도 열매가 있는지 성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각자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신포도를 맺으면 극상품의 포도를 맺지 않고 신포도를 맺으면 그 울타리를 내가 걷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대하시는 말씀이 진짜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로 듣고 그 마음에 합당한 좋은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도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진실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들어서 그래 좋아 그래 아이고 할렐루야 이럴 말씀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이 주잖아. 항상 자기 영혼을 돌아보라는 말이 주라고 성경 말씀은. 교회 가서 그냥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했으니까 11조 됐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안방 갈 겁니다. 천국 아래국 갈 겁니다. 이러면 듣기가 얼마나 좋겠어. 부담 없잖아. 오늘 할까 다 했다 할렐루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할 일만 남았지 한 일은 없어. 할 일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내 입에선 다나 내 배에선 쓰다라고 얘기해요. 왜? 소화시키기가 힘들거든. 진리의 말씀은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진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거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그래서 어느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인가? 어느 말씀을 보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면면을 왜 예수가 잔을 마셔야 되는지, 그럼 예수가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잔을 나를 위해서 마시는지, 이 잔을 마신다는 뜻이 뭔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 예수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일을 할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나에게 뭐하라 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뭐하라 했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지. 그 사정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이 그 사정,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집착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향하신 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엇을 두고 하는 뜻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랑에 부합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면 엉뚱한 얘기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신문을 읽으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왜 잔을 들으셨는가? 그럼 예수가 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잔을 들어주시는가? 어떤 것이 지금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잔을 들고 계신 건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상고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가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안나스가 나왔고 지금 가야바가 나오는데 가야바는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에요. 표면적인 그러니까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대제사장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 족속에서 제사장이 꼭 나온 것이 아니라 이때는 쉬운 얘기로 이 직분을 장사를 해먹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론 집합 아니라도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도 나도 다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시대야. 이때는. 사실은 오늘날 뭐 저마다 다 목사하겠다면 다 목사 되잖아. 뭐 종교신학대학을 가든 교파 교단 신학을 하든 자든 어떤 신학을 하든지 간에 신학을 해서 안수만 받으면 목사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지. 사실 하나님 부르신 자 아니니까.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는 예수가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냄을 받은 자가 목회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 그 분의 보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자잖아.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얘기했는데 말라기가 원래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그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율법적으로 세워졌던 제사장도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잖아.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식민지가 있던 때와 똑같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로마 황제에게 좀 잘 보이고 그 지방 행정관을 둬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지방 행정관에게 저기 하고 인심을 쓰고 뇌물을 주고 하면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성경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왔는데 이 가야바는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 자가 바로 가야바고
가야바에게로 이끌려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예수가 먼저 가서 수모를 당하는 이제 그런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안나스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바라바를 보셨죠? 영화 바라바 보셨죠? 영화 바라바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노노레이터는 몰라도 그 올드맨은 알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그 영화를 하는데 이 바라바가 당시에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뭐냐면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누구를 죽겠어? 동족을 죽겠어? 로마 지배에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그걸 뭐해서 대적했겠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요한복음 증거되지 않고 있지만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거든. 이때 당시에 그래서 바라바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바라바가 우리가 바라는 자고 그가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자고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앞에 가룟유다에서 그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같이 설명드리면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냐고 성경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느냐면 유다도 천국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거로 예수를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신학에서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지상 천국. 어느 교파에서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꿈꿨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성경 사전을 보면. 실제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기록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은 것 같이 아마 그때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바라바를 인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치리가 더욱더 강해지는데 바라바를 내주지 말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내어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모른다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앞에 이제 바울을 들어서 로마서 7장 8장을 얘기해서 두 가지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근관절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 평안히 살기를 더 좋아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거든. 세상적으로 평안히 살고 세상적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고 가족도 평안하고 가족도 번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헌금하냐고.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더욱더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애쓴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헌금 왜 했어요? 기도 왜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했었습니까?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새벽제단 쌓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하자고요. 이제는 그것도 내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자고. 쓸데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 그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허상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허상에서 벗어나서 실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 찾은 분들도 있고 찾아지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늦었다 할 때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따로 없어요. 누가 먼저 이 말씀을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 구원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늦었다, 나는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저도 말씀 다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인간적인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쫓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이 아니므로, 인생이 아니므로, 나는 사람이 아니요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시고 또 찾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다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어진 다시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